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혹시 여행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주 여행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싫다. 그런 거 없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다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나라들을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아시아 쪽은 꽤 많이 갔더라고요. 중국,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아유,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목회를 한 27년 하니까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비행기로 또한 아니면 쾌속종 이런 걸 타고 아늑한 호텔에서 맛보는 음식과 과일들을 먹으면서 신비한 비경들을 감상하는 여행이야말로 정말 환상적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런 럭셔리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였고 급기야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여행을 가게 됐고 마지막은 서바나까지 여행하셨던 한마디로 여행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행이라는 것이 오늘날 여행과 같을까요? 교통수단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쾌속종도 없고 거의 다가 걸어서 아니면 운이 조금 있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조그만한 배나 우마차 정도를 얻어 탈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떤 운송수단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가 가는 곳마다 쌍손 들고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죠. 쌍손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파선의 위험, 배고픔, 수많은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잠자리 하나 편안한 곳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샤워라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여행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늘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을 도는 선교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로마, 마지막 서바나까지 한번 눌러보겠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조금 바운더리가 좀 작죠? 작지만서도 첫 번째 선교여행 하는 것이 저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여행이 그렇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행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탈락을 합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에 믿음도 없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그런 여행하고는 여러분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똑바로 없는 그런 여행을 하다 보니 아마 이 젊은 마가 요한으로서는 견디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이것도 짧은 코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두 번째 전도여행은 엄청나게 넓어졌죠. 세 번째도 엄청납니다. 유럽까지 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제 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로 하여금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 코스를 어떤 사람들이 대략 거리가 얼마나 되나 체크해 봤더니 2만 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2만 킬로. 미국 마일로 치면 한 뭐 13,000마일 정도. 13,000마일이면 우리 페이지 자매 같은 사람이 1년 동안 차를 운행하면 그 정도 타겠죠. 그죠? 1년에. 1년 동안 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굉장한 여행입니다. 어마어마한 여행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여러 여행 가운데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당시 국내 정세를 잘 알고 있던 지인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지금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긴 뭐하러 올라가느냐. 가면 무조건 붙잡히고 당신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그러니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만류를.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아니,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마지막 같은 유언과 같은 명설교를 남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사람들의 우려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옥에 갇혀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도나 혹은 다른 여러 신문관들 앞에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자기 옹호나 자기 변호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기회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간증하는 겁니다. 법정 밖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며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붙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40여 명이 작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옥중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땅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그는 온갖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IS가 민간인을 요즘은 타켓을 삼아가지고 막 끔찍한 일을 자행을 합니다.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큰 대형 트럭을 몰고 막 돌진해서 수십 명을 인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요. 이런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는데 단 한두 사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데 훈련받은 40여 명이 지금 바울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만 그런 마음 품고 쫓아다녀도 어때요? 사실 겁나서 밖에 못 다닐 겁니다. 그런데 40여 명이 바울의 목숨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린 바울의 결정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모두가 바울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아 유무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있는 길들은 로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헬라어가 세계 공용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헬라어에 능통해 있었던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 전 세계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꼭 로마에 가야만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 죄수였던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겁니다. 요즘도 재판이 벌어지면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역에서 재판을 받던 죄수는 항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는 마지막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글쎄, 오늘날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최모 권사님께서 이 시민권이 연하들 부럽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그럴 정도라면 로마 시민권은 더더욱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었던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 로마에 가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권이나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신문 뉴스에서 보셨죠? 대한민국에서 뭐 검사장이나 했던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특권을, 검사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주식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뭐 1원 한 푼도 안 들이고 126억을 모았다더만요. 1원 한 푼 안 들이고 그 주식으로만. 그리고 자기 그 처남이 하는 그 뭐 청소회사에다 일감이 없으니까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기에 정신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의 재능이나 탤런트나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항소가 결정되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군영국의 로마군에 의해서 지켜지고 압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돈 버는 직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원이 끊기면 생계가 막막한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뭐 큰 일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런 일을 못했을지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협력해서 후원하는 일을 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선교사님한테 보통 일반 교회들은 3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차, 2년, 3년차에 3년 되면 딱 끊고 이런다는데 저는 끊는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연결이 되면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후원을 했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돈 버는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면 사실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 하면서 선교비와
생활비 일부를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이 되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도 끊기고 또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제일 급한 것이 뭡니까? 호구지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호구지책.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든 뭐를 전하든 간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원이 끊기는 상황 속에서 이 생계를 하나님 어떻게 이어가게 하십니까? 죄수가 되게 하십니까? 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가 공짜로 먹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도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니까 밖에 있으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면 텐트라도 치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뭐 아늑한 곳은 아니지만 아무튼 잠자리까지도 편안히 공짜로 해결됩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 가운데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에 온통 집중하며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먹는 것, 잠자는 것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마. 깨끗하게. 이뿐 아니라 로마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삭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도 못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바울이 자기 힘으로 로마에 가려면 많은 비용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 항소를 하게 되니까 그저 공짜로 배까지 태워주는 겁니다. 공짜로 먹고 자고 공짜로 배까지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것, 바로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항소에서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는 데까지에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고 열심을 다해 충성을 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개종하게 되자 유대교에서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바울이 가장 큰 힘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적이 됐습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 바울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상당히 위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자격들이 40여 명이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서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밖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얘기입니까? 이들을 바울이 자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 보디가드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 남궁 형제 같은 사람 한 100명쯤 딱 준비를 시키면은 막을 수 있겠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40여 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기용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하심으로 로마군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훈련된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로마군들이 지키고 있는 바울 누가 함부로 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접근도 못합니다. 그 당시
로마군은 일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혼자 무죄 판결을 받아서 밖에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즉시로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수가 되게 하셔가지고 로마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울에게 먹는 것, 잠자는 것, 안전한 것, 이 모든 것을 아무런 걱정이 없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책임지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100% 신뢰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앞서죠. 야, 이거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일하는 문제, 안전 문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사실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이번 달 벌써 월세 낼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차 페이면도 벌써 때가 되네. 차 보험료 막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우리 국건사님 집에 에어컨이 박살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생을 무지하셨대요. 지금 여기 있지만 집에 이거 어떻게 하나. 아직도 못 고치셨죠? 어떡합니까? 요즘 100도도 막 넘는데 저희 집 되게 큰데 우리 딸도 없어요. 오세요 두 분. 오랜만에 신혼 분위기를 잡아드릴 수 있어. 방이 비어 있어. 방이 침대 싱글 침대 있으니까 두 분이 꾹 붙어서 어때?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하도 커요. 웃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이 참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정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죽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바울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100%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배짱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로 압송되는 중 뜻하지 않은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실 출항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항에 도착한 바울은 그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에게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 출항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서 겨울을 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자 이들이 득의 한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27장 13절부터. 여기 딱 보니까 이들이 득의 한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니까 14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낮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벼르를 감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소르디스에 걸리니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자 이렇게 말이 쭉 이어지고 있죠. 얼마나 광풍이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친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던지고 막 줄로 배를 막 뚫뚫 감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에 꼭 필요한 비품들까지도 심지어는 다 버리고 막 그랬는데도 이들은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76명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이 광풍이 이어졌던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 제가 지난 1월달에 한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울릉도를 제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갔어요. 2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주의보 발령이다 뭐다 하면서 정시에 출항을 못했어요. 몇 시간 있다가 출항을 했거든요. 출항을 해서 이제는 드디어 울릉도에 가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배를 많이 타봐가지고 요령을 알거든요. 배를 딱 타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즐겁게 기분 낸다고 막 밖에 창으로 막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뭐 놀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30분도 못 되면 다 뻗어요. 다 토하고 이게 풍랑이 심하면 저는 배에 딱 타면 밑창에 딱 들어가요. 그 밑바닥에는 울릉도 주민들만 딱 있거든요. 제가 딱 주민처럼 딱 들어가서 얼른 누워버려요. 그러면요 머리가 땅바닥에 딱 닿게 되면 멀미를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풍랑이 웬만해도 멀미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딱 보니까 도착할 시간 뭐 중간중간에 앞으로 뭐 몇 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뭐 나오길래 밖에 보니까 울릉도섬이 저기 아니 뭐 보이는 거야. 야 다 왔구나. 가려고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딱 서더니 안 가는 거야. 바로 코앞인데 섬이 저기 딱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한참을 30분을 씨름을 하더니 방송에 나오는데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회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릉도 섬이 조합인데 다 왔는데 못 들어가고 왜냐면 배를 대야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포항으로 다시 뺏겨서 원 없이 배를 탔습니다. 원 없이. 그 짧은 시간인데도 카드순에 사람들이 막 멀미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토하고. 그런데 지금 14일 광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지금요. 거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막 저 속에 있는 물까지 다 흡수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풍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힘까지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을 들어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불행한 환경이나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바울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태풍 앞에서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바울이 혼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진작에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불행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 바울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인간 바울의 말에 위로가 있습니까? 인간 바울의 말에 어떤 보장이나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 맨 처음에 배를 출항시킬 때만 해도 항해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바울은 단지 자기가 호송하는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해하지 말고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했을 때 단숨에 거절할 수가 있었고 선전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 후 남풍이 순하게 불자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인도로 배에 있던 276명의 목숨이 살아나게 되자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저 사람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저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합니다. 백부장이 그 여러 상황들을 쭉 경험하면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점차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그런 인도함 속에서 풍랑을 벗어나서 이들이 육지 근처까지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심한 파도에 배까지 깨져버립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들 목숨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관심 사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까지 백부장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백부장 눈에는 사도 바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백부장의 관심은 오직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내가 지켜야 돼 무조건. 병사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안 된다.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육지를 상륙하라고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바울의 로마행 결정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바보같이 왜 항소를 해가지고 그 태풍을 자초하고 그 뭐하러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하려고 그래. 하지만 바울의 로마행 결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목숨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 배편 문제, 또 로마에 도착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잘 되고 좋고 성공하는 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그런 일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지만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실패, 쓰라린 패배, 자녀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라서 토막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라서 토막으로 보지 마시고 통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 홀이라고 해요. 홀. 통으로 딱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본다면 중간에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이후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의심치 말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굳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